예.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죠.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참 난 이 사람을 만나서 많이 변화되었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참 큰 변화가 있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완전히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라고 할 만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예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바꾸는 능력이고 그분의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영혼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이전의 너의 삶과 지금의 삶이 왜 다른지, 어떻게 지금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참 여러분은 잘 믿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서 만났던 친구 중에 한 명, 잊을 수 없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신데 이름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름이 태양이거든요. 태양. 근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고 뜨거운 마음에 선교를 가겠다고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단기 선교로 갔어요. 그래서 마음을 품고 내가 한 몇 년을 섬기리라.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그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그마한 이런 단칸방이었는데 거기서 진짜 기본적인 생활만 하고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왔다 잠깐 나갔다 오는 거 외에는 아무도 사역을 못했어요. 3년을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왔는가? 내가 이곳에 왜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이런 어두움의 순간을 보내게 하시는가? 그런 말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름이 태양인데 태양을 못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으면서 이렇게 했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날인가 카자흐스탄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곳을 방문하게 될 계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랑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그 일만 하면서 여기에 있을 수가 있느냐. 그때 이 태양 목사님이 불현듯 나는 생각이 그래.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서 거기 5명의 카자흐스탄 친구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순간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회심하고 김태환 목사님은 한국으로 들어와서 신대원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인생의 3년을 하나님이 그 기간을 보내고 인내하고 견디게 하심으로 5명의 회심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그런 삶을 사십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이런 삶을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이 길, 아니 주님이 가라고 하신 있으라 하신 그 길,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바뀌는데 바뀐 후의 삶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을 만난 동기부여가 은혜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면서 나도 힘쓰고 애써서 그 믿음의 삶을 나가야지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정말 몸이 뜯기고 막 옷이 다 뜯기고 얻어맞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천부장이 군사들이 이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쇠사슬에 매어요. 그리고 그를 들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요새만 들어가면 안전하죠. 그렇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순간 모르겠어요. 성령의 큰 감동이 있었겠죠. 성령께서 큰 감동을 주셔서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허락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천부장이 들은 생각이 뭐냐면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 애굽 사람이 한 명 왔는데 큰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엄청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애를 좀 먹었거든요. 이 사람을 잡으려고 가봤더니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이집트로. 그래서 물어봐요. 너 혹시 그때 그 사람이 너냐?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킬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 아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얘기를 해라 하니까 층대 위에다가 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단 위에다가 사도 바울을 그대로 올려놔요. 손에는 쇠고랑을 찾고 얼굴은 두들겨 맞았겠죠. 옷은 찢어졌고 아마 피가 좀 흐를 수도 있어요. 막 이런저런 정말 그런 모습이에요. 처참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할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 내가 모으려고 해도 이 많은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모으겠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죽이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여기에 모아놓고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서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부형들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아들, 형제님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밀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예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도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면 부형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너희들과 같은 동족이다. 친밀한 사람이다. 피를 같이 나눴다 라는 표현으로 부형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전까지 지금 천부장한테는 헬라 말로 쓰다가 헬라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통용어예요. 그냥 많이 일반적으로 쓰는 통용어인데 헬라 말을 쓰다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쓰냐면 히브리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유대인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히브리어로 말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는데 외국에 뭐 어디 인도나 뭐 어디 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한국말로 여보세요 하면은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쳐다보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보세요 하고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죽여라 막 이러다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증이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땠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간증을 해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근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청중에 맞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청중에 맞게. 틀린 내용은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유대인이다. 같은 동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태어난 곳은 이곳이 아니지만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 길리기아 다소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의 도시예요. 교육의 도시죠. 그래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많이 발달해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곳이에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랐다. 그렇지만 공부는 어디서 했대요?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예루살렘에서도 최고의 학파, 유대인 중에 최고의 학파가 어디냐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말리엘이 뭐냐면 힐렐 학파하고 가말리엘 학파가 양대 산맥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최고가 어디냐면 가말리엘이에요. 어느 정도로 최고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여기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해요. 근데 매년 정원이 몇 명이냐면 3명이에요. 3명. 그럼 여기 들어가는 지원 조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구약성경 다 외우시는 분 있죠? 알으세요?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놀라시는데 진짜 외웠는지 그 사람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모세오경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경 암송대회 하는데 한 달 전부터 해가지고 한 장 외우거든요. 그거 기껏 한 장 외우는데 그것도 틀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 완벽하게. 그럼 지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그 중에 3명 뽑아요. 그럼 내가 가말리엘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보장이 됐어요? 신분이 보장된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요. 야, 가말리엘 나도 가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은 3수에도 못 들어갔는데 5수에도 못 들어갔는데 가말리엘이 들어갔어?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나는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최고로 열심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정당성이에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죠.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누가 나왔어요? 사울이죠. 그 이름의 명예로 자기도 이름을 사울이라고 줬어요. 아버지가. 자, 율법으로는 뭐래요?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이 유대인 중에 제일 많을 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중에 몇 명 있어요? 6천 명이 있었어요.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으뜸 가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그 다음에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누가 나는 완벽한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흠이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죠. 사법과 행정과 종교에 있어서 정말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 고백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박해했대요.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22장 4절 우리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는 사람을 죽이기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어떻게까지 했냐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냐면 자기들의 종교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죽여도 유대인 법안에서는 법적인 처분을 받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이슬람 법을 샤리아법이라고 하는데 이 샤리아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샤리아법이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도 이슬람 법에 따라 저촉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 법에 의하면 이슬람 남자들은 5번까지 결혼할 수 있고 살해를 해도 이슬람 법의 저촉에 봐서 종교적으로 정당성이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통과되려고 하냐면 우리나라 정치계, 사법계, 경제계 이 이스라엘 돈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매년마다 올라가요. 매년마다 이 법안이. 근데 유대인들이 꼭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는 하나님 믿는 이 율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 내가 죽이기까지 하는 열심이 있었다. 칭찬이에요. 칭찬이란 말이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대요. 최고의 열심을 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알았던 스데반의 순교. 누가 주동을 했어요? 사도 바울. 사울이 했죠. 사울이 주동을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메섹으로 쫓아가가지고 내가 남은 기독교인 다 잡아오겠다. 다메섹은 어디예요? 외국이잖아요. 다른 나라 가서 잡아오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그 표를 얻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압수수색 영장 이거를 받아가지고 발급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정말 누구를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알게 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훌륭하게 살고 참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덤프트럭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좀 경사가 심한 곳에 덤프트럭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덤프트럭이 브레이크가 고장났네요. 고장났어요. 근데 1km만 가면 낭떠러지예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죽기 직전이잖아요. 빨리 달리면 빨리 달수록 더 빨리 가고. 그의 인생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고장난 덤프트럭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위험하죠. 무섭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의 인생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이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가는 덤프트럭과 같이 쭉 나아가고 있었는데,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막아서서 나를 막아섰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가 열심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한 12시쯤 됐어요. 12시가 되면은 여러분, 밝아요? 어두워요? 환하죠. 정오가 됐는데 환한 빛이 자기를 둘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주변의 빛이 어둡게 느껴질 정도로 그 빛이,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추게 되었어요. 그 밝은 빛이 그를 비추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땅에 엎드려졌어요.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주님을 박해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한 번도 주님을 박해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울은 기독교를 박해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박해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이에요. 주님과 여러분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고통을 당하면 주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슬프면 주님도 슬픈 거예요. 이 슬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은 그대로 다 느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당하는 감정적인 경험, 그리고 육체적인 경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다 그대로 당하셨어요. 예외 없이 다 아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고립, 상황의 고립, 육체적인 고통,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완벽하게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호스피스 병원 다니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가족들이요, 아픈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해요. 아파서 신음하고 끙끙 앓고 있으면은, 그 소리 좀 안 내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아픈데 가족들은 그 소리가 듣기가 싫은가 봐요. 자기가 안 아파봐서 그렇지. 내가 고통스러운 이 마음의 무너짐은요, 저 사람 몰라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몰라요.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었겠다 그럴 뿐이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큰 시험과 문제를 만났잖아요. 사람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제가 파산할 돈도 없지만 파산을 했다고 쳐봅시다. 도무지 살아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한마디, 목사님 안타깝네요. 참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힘들죠. 근데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다 아세요. 완벽하게 하세요. 완벽하게. 조금의 틈도 없이 완벽하게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고립과 육체적인 고통과 인생의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음과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하세요. 김태양 목사님이 3년 동안 카자흐스탄에 그 조그마한 3평 남집 방에 갇혀 있으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현장은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완벽하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 8절입니다. 맞습니까? 예. 아, 네, 맞습니다. 예.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주님 누구십니까? 갑자기 보이질 않는데 누가 자기에게 말하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뜻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주인님인 뜻인 거예요. 주인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아니, 지식은 있죠. 그래, 진짜 내가 그분을 믿고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해요. 세상은요, 주인들만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주인만 사니까 세상이 어떻게 살만합니까? 복잡하죠. 어렵습니다. 누가 주인으로 더 세게 해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주인으로 세게 하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주인이 되고 주인 노릇하고 싶어해요.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 인간의 주인됨이 누군지 몰라서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신앙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고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진짜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뭐라냐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물어보세요. 그 고통의 순간에서 물어보세요. 넌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이 고통의 순간에서 주님 물어보세요.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 육체적으로 아픈데, 너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 물어보세요. 너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넌 나를 누구로 믿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구원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모든 것을 원하시는 뜻대로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그 모든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세요. 안전하죠. 안전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은 지금 나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안 들으려고 하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 나를 통치하고 싶은데 아니요, 내가 통치할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내가 너를 매일매일 구원해 주마. 아니요, 난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하니까 자꾸 방황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넌 날 누구로 아느냐? 그럼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셨죠.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사울이 주님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 덤프트럭을 자기 몸으로 막아내신 거예요. 막아내셔서 그리고 그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나와 연합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본 경험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방황하는 거예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거늘. 주님한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해요. 아, 주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나의 주인님이시군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군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잘못 살아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던 길 그대로 가라. 가던 길 그대로 가라고 하셨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목적과 다른 태도와 다른 인생의 방향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길을 가는데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었단 말이죠.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능력,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 다르게 보는 순간 똑같은 환경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 자꾸 치부를 드려서 죄송한데 아버지가 저를 등록금을 진짜 한 번도 대주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일을 했거든요. 근데 대학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데 여러분 몸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죠.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랬더니 전사님이 글쎄요, 그분 진짜 진심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야, 진우야, 독서실에 앉아서 기도해봐. 굉장한 일이 열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일이 열린대요. 그래서 제가 독서실에 딱 앉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굉장한 일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너무 어둡습니다. 이 독서실 지긋지긋하고 공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기도했어요. 진짜 잊을 수 없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인데 갑자기 눈앞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짧게 한 2, 30분 한 것 같아요. 근데 4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4시간을. 그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공부에 대한 은사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인생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그 어리석은 삶이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태도와 다른 삶의 방향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경험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던 일 그대로 하고 만나던 사람 그대로 만나고 살던 삶 사는데 다른 태도와 다른 인생의 목적과 다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라. 다르게 먹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대로의 삶을 전혀 다른 태도와 목적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불러서 뭐 하려고요? 불러서 여러분들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누구를 만나나요? 아나니아를 만나요. 아나니아 어떤 사람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그냥 읽을 말이 아닌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 미워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데요.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래요. 율법에 따라 칭찬받는 사람. 왜냐하면 왜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술 친구 좋아하고 저는 뭐 술을 먹어본 적이 몇 번 없긴 하지만 술 친구는 별로 옛날부터 안 좋아했어요. 술 친구, 그 다음에 뭐 여러분 골프 안 치죠? 골프 친구, 뭐 그 다음에 즐기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허무함에 빠져요.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그 인생을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서 뭘 얻으라고요? 힘을 얻으라고, 용기를 얻으라고,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얻으라고 그쪽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것이 좋고 그런데 점점 만나는 것이 의미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제는 그가 만나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 아니하죠. 율법에 따라 경건하고.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죠. 예수 믿어서 욕 먹고 살아야 돼요? 욕 안 먹고 살아야 돼요? 욕 안 먹고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수 잘 못 믿어서 욕 먹는 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떻게 너는 나보다 더 이기적이냐? 어떻게 너는 너 자신밖에 모르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욕심이 많으냐? 요즘 기독교인들이 많이 듣는 세 가지 언어래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너는 나보다 이기적이냐? 어떻게 나보다 너 자신밖에 모르냐?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냐?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듣는 세 가지 질문이래요. 사람들이. 안 믿는 분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 호감도가 14% 떨어졌어요. 지금. 지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사울은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만나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죠. 참된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돼요. 왜냐하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진짜 사람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을 다르게 보고 사랑하죠. 사울은 처음으로 기독교인에게 기도를 받게 돼요. 저는 사울은요,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하자 역사가 어떻게 돼요? 일어났어요.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뭘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은요, 예수님 만난 것만이 아니에요. 아나니아 만나서 이루어진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고 들은 것. 그리스도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본 것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회심하고 이제는 그에게 특별히 부여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요. 사도행전 9장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요.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3년 동안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서 온갖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의 해석을 듣게 되죠. 참 저도 이런 시간 있었으면 참 더 훌륭한 목사가 됐을 텐데 아무튼 이런 참 은혜로운 시간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며칠 있으면 15일 있었단 말이에요. 15일 있으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으면 성전에서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의 핵심 따라하겠습니다. 여기를 떠나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력과 가진 능력과 가진 모든 것은 어디에 쓰기 적합하냐면 유대인들 전도하기 좋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여기를 떠나라. 내가 너의 재능을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저는요 한 15년, 16년, 17년 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만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소중한 분들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앞으로 몇 년 후에 정진우 목사 만날 거라고 예상하신 분 계세요? 이렇게 생긴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10몇 년 전에는 우리는 전혀 길 가다가 마주쳐도 인사할 저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뭐 우리 전사님을 미리 알았지만 뭐 서은주 집사님 만난다고 해서 가면서 인사하겠어요? 조소연 집사님 만난다고 해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인사하면 큰일 나죠. 요즘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지 10수년 전에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다 이렇게.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로운 일이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늘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거기다 꽂아 놓으신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우리만이 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전하다 보면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시는 곳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릴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놀랍도록 채우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의 현장에서 버티고 있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뀐 이유를 여러분 아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하나 제가 읽게 됐어요. 칩 잉그랩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옛날에 농구 선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팀에 아주 성격이 나쁜 흑인 선수 한 명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성격이 너무 괴팍하니까 특히 이 칩 잉그랩 목사님이 성격이 예수 믿고 나니까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괴롭혀요. 악담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언어폭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칩 잉그랩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등치가 있잖아요. 싸울 힘이 있으니까 한 방 치면 나도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칩 잉그랩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말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시더래요. 이미 줬다. 이미 줬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다짐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받았어요. 욕을 해도 받고 뭐 고통스럽게도 받고 다 받았어요. 계속 받아나갔어요. 그러다가 3년이 됐어요.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이제 다른 팀으로 가는 거예요. 흑인이. 막 얘기하고 막 그런데 아유 저 사람이 헤어져서 너무 좋다 막 그런데 갑자기 흑인이 칩 잉그랩 목사님 앞에 딱 서더래요. 그렇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너 그런다고 해서 교회 나갈 것 같으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교회에 나간다면 너 때문이야 하고 가버리더래요. 그 다음에 교회 나갔는지는 몰라요. 그때 잉그랩 목사님은 3년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의 순간이 한순간에 녹아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 저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바꾸시기 위해서 3년이 필요했군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시기 위해서 3년이 필요하고 5년이 필요하고 10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주셨어요. 능력을. 이 삶이 당장의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내고 증거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진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하나님 짠 하고 나타나 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말씀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인내하고 견디고 세상적으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인내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얼마나 힘들게 달려왔어요. 근데 이 달려올 수 있는 건 여러분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달려가게 하실 거예요. 더 멋지게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서 끝난 다음에 그 위디아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참 너무 복된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외국인도 들어오고 어쩜 이렇게 교회가 그렇습니까?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모르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영어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미셔너리 처치입니다.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위디아 목사님 맞네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언제까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선교지로도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세계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맞네요 목사님. 맞네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양기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죠. 우리 전사님도 아침에 그런 나중에 전사님이 얘기하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자신,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변하지 않던 그 인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변하지 않던 그 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여자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변하지 않던 내 자녀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쭉쭉 뻗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몇 명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지구를 품는 온 우주를 온 지구를 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예수양기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오늘을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세상이 보는 은혜의 역사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한 자를 위하여 거기에 두셨으며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여기 꼭 필요했음을 하나님 믿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감사함으로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없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각 사람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